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담대하게 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많은 중압감과 때로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혹시 이상해지지는 않을까? 내가 이런 주제를 꺼냈을 때 분위기 좀 이상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감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의 부담감은 나는 전도에 대해서 내가 배운 것도 없고 어떻게 말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히 또한 입을 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이처럼 부담감을 안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전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도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정말 내가 아끼고 또 내가 사용해 봤을 때 검증이 된 어떤 좋은 상품이 있다고 보십시오. 그거 옆 사람에게 정말 이거 좋은 겁니다. 내가 사용해 보니까 이건 정말 내가 확증할 수 있고 보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 한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고 내 삶 속에서 이런 좋은 것들을 주셨고 내 삶 속에서 이처럼 소망과 또 정말 희망을 갖게 하시고 자유를 얻게 하신 그 분이 있다. 그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라고 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생각하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전도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나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어디까지 성장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이제 성령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정말 그 사람을 인도하고 그 사람을 데려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여기까지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용기를 다해서 용기를 내서 정말 내 사랑하는 지인들이 있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나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좋은 일인가를 한 번 정도 얘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한 여인과 만나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고자 하는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 것이 단지 이 여인 하나만을 보고 들어간 것인가? 물론 그 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그 우물가에 나올 여인을 이미 아시지 않았습니까? 여인이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은 그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읍에 들어갔을 때는 그 여인을 만나고자 하는 의도가 반드시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이뤄놓고 본다면 사장 전체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그 여인 한 사람의 변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인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 정말 별반 다를 바 없는 이 사마리아인들. 어제 제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창녀와 같이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 인생의 삶 속에서 상처가 많고 괴로움이 많고 정말 고난이 많아서 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어떤 정말 곤고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고 있지만은 여전히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과 갈급함이 있었던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넓게 보면 사마리아인 전체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조롱을 받고 무시를 받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냥 동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혈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한 혈통의 한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고통을 받고 또 상처를 입고 정말 그 아픔 속에서 살아왔는지 정말 한 이틀에 걸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그 아수르의 이주 정책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국외로 쫓겨나가고 또 그 남아있던 사람들도 외부에서 온 이방인들과 통혼케 되고 그러면서 정체성을 잃어가면서 정말 외세에 의해서 짓밟혔던 땅, 그 땅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이 여인의 그 아픔, 상처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땅 전체 사람들을 하나의 상징적인 것으로 보여주는 대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온 것은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전체 사람들을 바라보고 지금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의 원리를 좀 더 깊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는 이 전도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인가? 우리가 정말 왜 전도하고 있지 못하는가? 왜 용기를 내고 있지 못하는가? 말씀 속에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7절에서 30절을 보시면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기 27절에 보면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어디에 갔었냐면 양식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에서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여전히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이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묻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마음으로는 예수님 도대체 그 여인과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 여인에게 무엇을 물어보시고 또 그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이제 남기려고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 여인과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데 그 누구도 지금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권위가 있고 무섭기 때문에 선생님께 혼날까 봐 제자들이 아예 그런 얘기를 하지 못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베드로는 아주 당당하게 그냥 할 얘기 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한테 뭐 할 얘기 못하고 그럴 정도 아닙니다. 근데 이 얘기를 그 누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금기의 영역,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은 굉장히 금기의 영역이고 그리고 이것은 말하는 것 자체가 부정스럽고 그리고 이것을 긁어부스럼으로 문제화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 왜 저렇게 하지? 그냥 아예 이런 일 일어난 것 자체를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무슨 심리가 담겨 있냐면 이 제자들 역시도 유대인으로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사상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여인은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이 여인이 지금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원래 우물가에 왜 왔습니까? 물을 길러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여러분, 여인이 어찌 보면 자기의 과거는 치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 좀 얘기하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동네 사람들은 알고 있겠죠. 그 여인에게 5 남편이 있었고 현재도 그의 남편이 아니다 하는 사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떤 영문인지 모르지만 정말 상처가 많았고 공고함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아마 알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도 이 여인도 사실은 이 얘기를 하는 거 그렇게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것을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과거를 너희들도 알고 있잖아. 근데 이 예수라고 하는 분,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처음 만난 사람인데 생명부제 처음 만난 이 분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다 말하더라. 이걸 놓고 볼 때 우리가 기다려왔던 탈부, 바로 그 그리스도가 이분이다 하면서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 이 와서 보라는 말 우리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1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사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한마디 한 게 뭡니까? 와서 보라. 내가 정말 들어보니까 이분 그리스도인데 한번 와서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면 다 변화가 됩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또 지식과 그 교리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사람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이런 기쁨이 있어.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을 좀 새로 살고 있어. 나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고 나에게 소망이 생겼고 이전에는 그 죽음만을 생각했지만 나는 지금 생명을 생각하고 있고 나는 이전에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나는 지금 소망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뭔가 꿈이 생겼어. 여러분, 이 얘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 그 예수님이 너무 좋다면 나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한번 너도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또 성경을 쥐어주고 말씀을 읽도록 돕고 하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하실 일은 누구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옆에 붙여주시든 교회에서 목사의 설교를 듣게 하시든 여러 방도를 통해서 결국 성령이 일을 하시면 그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처음부터 두려워하고 부담을 가지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나와 저 사람의 관계가 비뚤어지지 않을까? 또 내 말을 알아들을까? 또 나는 뭘 잘 모르는데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주저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와서 보라,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제자들이 그냥 뾰루퉁한 겁니다. 화제를 돌립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마을에 가가지고 양식을 사왔습니다. 이거나 좀 드세요. 말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거 별로 저희들은 좀 달갑지 않은데 그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이거나 좀 드십시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또 그러죠. 아니 누가 지금 우리가 나간 사이에 잡수실 것을 갖다 주셨나? 그래서 그 사이에 요기를 이제 하셨나?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제자들은 육적인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양식이다. 여러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어서 배부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은 지금 이 육체적인 양식을 먹어서 배부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서 마음의 포만감과 만족감을 가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에 그 떡을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떡과 말씀이 대조가 됩니다. 떡이 육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말씀은 영의 양식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그 사명, 그것이 예수님에게서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하고 나의 영적인 만족감을 주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문맥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나를 보내신 이 나의 뜻을 이루는 이것이 38절에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냐. 동사로 놓고 본다면 내가 너희로 거두러 보내었다. 이 보낸다 하는 말이 아포스텔로 그럽니다. 여기서 아포스톨로스라고는 사도라는 말도 나옵니다.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냄받은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표현이 온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1호 사도입니다. 1호 사도. 그러니까 아포스톨로스, 하나님께 보냄받은 1호 사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참된 계시자, 그 1호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또 파송합니다. 아포스텔로 하면서 보낸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사도라, 아포스톨로스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실 때 나의 양식, 그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것을 얘기하면서 38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어서 이 모든 영적인 추수를 하게 할 것이다. 할 때 이 이야기를 씁니다. 자,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지금 아직 추수 때가 아닙니다. 넉 달이 지나야 지금 추수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자연적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지금 넉 달 후에나 지금 추수할 때가 되니까 밭을 보아야 이제 곡식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근데 그때 누구들이 나오냐면 보십시오.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지금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나올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라. 지금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추수 열매가 무엇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지금 사마리아인들처럼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상처받고
그리고 정말 세상의 어떤 만물의 찌꺼기처럼 그렇게 열악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그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내가 배부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전도는 아포스톨로스, 이 사도적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1호 선교사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그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제자들에게 맡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자이고 제자는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역시도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은 이 추수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부담 갖지 마라. 36절 이하를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싣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지금 제자들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여인이 마을 사람들을 데려온 것이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일에 너희들이 참여함으로써 너희도 같은 추수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이미 뿌리는 자가 있고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뿌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께서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전도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41절 이하를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이제는 내가 너 여인 너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와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 알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전도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역시도 때로는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과연 그 사람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까? 또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색해지고 부담스러운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많은 계산을 튕기다가 정작 이 복음 전할 기회를 많이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정말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비록 네가 뿌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는 거둘 수 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님과 그 사도들과 우리 선조들의 많은 피땀으로 인해서 복음이 여기까지 전달되었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사람들이 주께 인도가 된다면 내가 모든 전과에서 전과정 A부터 Z까지 내가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Z에서 돌 하나 그냥 벽돌 하나 놓는 입장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위대한 전도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가 되고 또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이 원리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도 오늘 누군가를 향해서 와서 보라 그렇게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와서 보라는 것은 나한테 와서 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인도해야만 합니까? 예수님께 인도하고 그 예수님을 와서 봐라.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도록 우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 사역을 소개하면서 매일 성경도 선물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성경을 선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도울 수 있습니다.
또 교회로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교회에 오면은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아니라 이처럼 전달자 역할을 한다는 생각 속에서 담대하게 힘있게 성령 충만함으로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마음의 부담감이 너무 강하여서 전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감격으로 때로는 자기의 어두운 과거지만 그 삶을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있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히 얘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정말 전도자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복음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한 2주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흐름을 좀 타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너무 귀중한 말씀이고 또 아름다운 말씀이고 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깊이 있게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 통역을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또 열심히 사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